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619장 놀라운 그 이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619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0페이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워 주고 경건함에 딸린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이 약속을 말씀을 사도들의 선포를 통하여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것을 선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나는 같은 믿음을 따라 진실한 아들이 된 디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내가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내가 지시한 대로 성읍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장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라야 하며 그 자녀가 신자라야 하며 방탕하다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흠잡을 데가 없으며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폭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오히려 그는 손님을 잘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경건하며 자제력이 있으며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는 건전한 교훈으로 권면하고 반대자들을 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벽 아침을 깨어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님들뿐만이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에도 이 학교 주변의 문방구에서 불량식품을 참 많이 팔곤 했었습니다. 요즘이야 뭐 나라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이 학교 주변에 불량식품을 이렇게 판매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편인데, 우리 어렸을 때만 생각해 보더라도 이 학교 주변은 마치 불량식품의 천국인 것처럼 각종 뭐 출처를 알 수 없는 그런 이 과자들이 참 많이 있었죠. 어떤 재료로 만들었는지, 혹은 어떤 색소를 사용했는지, 혹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식품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량식품을 먹을 때 항상 부모님에게 꾸중을 듣기도 했었죠. 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 괜찮은지 괜찮지 않은지 우리가 제대로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 안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먹다 보면 당연히 건강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불량식품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맛있다고 먹고는 했지만 그게 참 몸에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깨끗하고 안전한 식재료들로 이 바른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음식을 먹어야지만 이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불량식품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냐면, 신앙에 있어서도 참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자체는 너무나도 안전하고 깨끗하지만 이 말씀을 가져다가 나의 생각을 슬쩍 섞는다든지, 혹은 이 세상의 어떤 가치들을 슬쩍 섞어서 먹지 못할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깨끗하고 안전한 이 말씀처럼 깨끗하고 안전한 또 신앙의 관점, 그리고 세상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해석해 내야 한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예나 지금이나 참 많이 이 판을 쳤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러한 권면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디도서의 이 배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크레타 섬에서 사역하는 디도라는 일꾼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크레타 섬에는 이 불량식품을 파는 것과 같이 이 거짓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그들은 복음을 왜곡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 크레타 섬이라는 곳은 도덕적으로도 상당히 타락한 곳이었고, 안타깝게도 그 영향을 교회가 받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러한 권면을 디도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성도와 이 교회의 지도자가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도덕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중요한 요소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사명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교회가 이 사명을 기억하고 간직해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경건함에 딸린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1절과 2절을 통해서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택하신 자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성장을 일으키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함으로써 구원을 받게 하려는 사명이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죠. 왜냐하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 이 길을 걸어가는 이유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울 한 사람만의 사명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이들,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 또한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기억하고 그리고 또한 복음 위에 바로 설 때 우리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올바로 세워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크레타 이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섞어서 마치 불량식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고 그래서 디도에게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입니다. 내가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내가 지시한 대로 성읍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정리하고라는 말의 헬라어의 원어의 원뜻을 살펴보면 바로 잡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독버섯처럼 퍼져가고 있는 거짓 교리들을 이 거짓 복음을 이 복음의 진리로 바로 잡고 성도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디도를 크레타에 남겨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교회가 거짓 복음을 물리치고 복음의 핵심을 올바로 세워갈 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짓 복음이라는 것이 단지 이단의 사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상된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버리지 못하고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교회 차원에서 마치 감독을 세우고 장로를 세우듯이 우리의 신앙에도 질서를 잡고 체계를 세우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처럼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오실 분들이라면 분명히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세상의 가치에 휩쓸려서 그래 돈이 최고지 뭐 혹은 권력이 최고지 혹은 뭐 명예가 최고지 그래 아이들은 공부하는 게 우선이지 라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가치들을 은근슬쩍 바꿔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의 복음이 불량식품처럼 변질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존경받는 지도자들을 세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라고 앞서 살펴본 5절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격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9절 말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9절입니다.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는 건전한 교훈으로 권면하고 반대자들을 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6절부터 말하고 있는 존경받는 지도자의 요건은 가정에 충실하고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 인정받으면서 복음을 가르치고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크레타에 세워진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으려면 교회 지도자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보기에 누가 보았을 때에도 흠이 없을 만한 존경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 2000년 전 크레타 섬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일까요? 네, 우리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존경받는 지도자를 세울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라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마치 불량식품과 같은 여러 가지 세상의 가치들이 은근슬쩍 교회에 틈타고 들어왔을 때 바르게 교회를 이끌어갈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지켜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 가지 이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요소들을 갖추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교회가 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가 존경받는 자격을 가지고 그리고 바른 복음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절대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기에 힘쓰면서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마침 오늘 금요일인데 저녁에 있는 찬양 예배도 함께 모여서 함께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깨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 성도들이 기도에 힘쓰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었을 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그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이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세상에 대해서도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깨어 있다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더라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볼 때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면 깨어있지 못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대하여도 깨어 있어서 죄악으로 물든 세상 속에서 항상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단순히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개인이 디도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 목사님, 장로님에게만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한 사람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가 자연스럽게 건강해지고 부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꿔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껏 신앙생활을 이어올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모든 교역자들과 당회와 재직들이 이 말씀 앞에서 올바로 서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또한 세상 속에서 깨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기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